저렇게 20장 22절에서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말라기 3장 10절. 큰 소리로 말을 할 때 영이 듣는 겁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역사하셨습니까? 예, 그분이 여러분 인생을 바꿔놓을 겁니다. 우리 믿음은 보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게 참 이 기독교의 신비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게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가 나를 살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축복된 인생이 뭐냐? 가장 축복된 인생은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삶에 이루어진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장 4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에게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뭐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뭐예요? 이루어지는 복. 성경 66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 할렐루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끝이에요? 예, 다시 45절 다시 시작.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뭐야? 이 믿은 자가 뭐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복 있는 게 뭐냐? 복 있는 사람이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성경 66권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66권에 여러분 모든 게 여러분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까? 다 들어있어요. 내 인생에 막힌 것도 풀리는 거, 재정의 문제도, 결혼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내 인생의 축복의 문제도, 천국과 지옥의 갈린 길도 어디에 다 있어요? 이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게 알 수 있는 마리아의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기도 제목이 뭐냐? 성경 66권은 내게 이루어진 말씀이다. 이게 마리아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많은 아가씨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아가씨들이 중에서 뭐예요? 영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육체로 잉태하셨는데 누구 몸을 빌려서 나셨습니까? 마리아 몸을 빌려서 나섰다는 이야기예요. 그 많은 아가씨들 중에서 그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축복이 있냐 봤더니 누가복음 1장 38절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하고 믿어버린 거예요. 읽어보시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한테?
내게 이루어진다. 자기가 뭐예요? 아멘, 아멘 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오늘 기록된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따라서 하나님 내게도 이루어지길 믿습니다. 왜 그래요? 누가복음 1장 37절 보니까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없어요. 그분은 살아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내 속에 뭘로 가득 차야 됩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이루어진 것 같아도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누리는 축복 뭐냐?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따라하시다.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려야 돼. 하늘문이. 그래야 뭐죠?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하고 지금 우리 교회 왔을 때하고 우리 가장 오래된 김예희 원사님과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늘문이 열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틀려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늘문이 열리는 통로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할 때?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신명기 28장 1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늘에 몰려서 보고를 여시는 거예요. 하늘에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보고 다른 창고 하늘에 보물 창고를 여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보물 창고를 여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보물 창고를 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고 때를 따라 뭐죠? 비를 내려주셔서 너는 꾸어져도 꾸임받지 않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 되게 해주시는 거는 막 꼬리는 싫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13절 넘어가야지. 14절까지 28장 12절에서 14절 그러니까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할렐루야 이거예요. 듣고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뭐예요? 치우치지 말라. 옆 사람 보세요. 제발 바람에 나는 갈대 되지 마세요. 귀가 얼마나 얇은지. 교회에 오면 은혜 받으면 될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뭐예요? 사람들 말 들으면 뭐예요? 아이 그러면 그렇지 뭐 내 인생에. 이게 우리들의 여러분 모습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늘문이 두 번째 뭐가 열리나 오늘은? 하늘문이 어떻게 열리느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예수님도 나이 30이 되기 이전까지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오라오시면서 뭘 할 때?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래야 여러분 뭔가 되어지고 열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더니 비둘기와 같이 온유한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뭐죠?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무엇보다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요. 21절부터 읽어야지.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열려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도 그들의 부르짖음이 어디에? 하늘에 상달.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린다는 거 그랬잖아요. 보고 계시는데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으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사 그들을 돌아보고 생각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내 인생의 문이 열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뭐예요? 기도하는 거 부르짖어. 중얼거리지 말고 한번 주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게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창피하거든요. 아니 지금 내 인생의 문이 열려있는데 창피가 어디 있고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 시작. 네, 그렇죠. 우리 최민자 집사님 무슨 손을 흔들고 벌써 틀린 거예요. 벌써 이렇게 기도할 때 열려지는 거예요. 나중에 설교 끝나고 통성 기도할 때 내만 기도하지 말고 지금 요 정도의 목소리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듣고 깜짝 놀라야지. 듣고 야 내가 화통을 사 먹었냐 이럴 정도로 알겠다 야. 그 이사야서 58장 9절이잖아요. 네가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뭐죠?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시작.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다시 주여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럼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 여기만 들려. 여기는 안 들리고 시작. 예.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배심을 주고 해야지. 그냥 목만 하면 목 쉬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을 때 뭐예요? 여기 있다리라. 부르짖으면 여기 있다. 왜? 뭐가 문제냐? 하나님 하신다는데도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이 말씀 붙들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내게 뭐예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세요.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 나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이루어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 않냐. 지금은 뭐 이제부터는 뭐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너희 기쁨이 뭐예요? 왜? 기도 응답을 받으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야 따라합시다. 이것도 되네? 요것도 되네? 저것도 되네? 뭐 하면요? 기도하면. 읽어볼까?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길 원합니까? 기도하십시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끝날 때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끝이 아니라 시작도 뭐예요? 예,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나님 꼼짝 못하고 얘기해봐라. 꼼짝 못하고 예수님 이름에 하나님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꼼짝 못할 방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지. 예수 이름이래. 예수 이름.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런 축복을 줄 거예요. 근데 그래도 너희가 뭐 해야 된다? 구해야지 주겠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하는 축복된 말씀이 있지만 다 주시겠지만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려면 그래도 너희가 뭐예요? 구하여야 주리라. 에스겔서 36장 그럼 뭘 구해야 되냐? 36장 34절에서 38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들을 먼저 네가 뭐 해야 된다? 구해야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은 읽어볼까?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이 없는 것들이 그 다음 뭐예요? 시작. 장차 경작될지라. 이제 경작되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했더니 야 제발 이 말은 치게 얘기하면 야 얘 봐라 지지리도 못 살더니 저렇게 힘들더니 하는 것마다 안 되더니 이해가 되세요? 그랬더니 뭐죠? 황폐한 거야. 다 메말라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제는 뭐다? 에덴 동산 같이 된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는 이미 다 나무가 실과가 맺혀 있어요? 안 맺혀 있어요? 거름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무 심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게 다 있어요. 그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 다음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이 성벽과 주민이 있다.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지니까 다 황폐해진 거예요. 사람이 못 살아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땅에 내가 너를 통해서 뭐예요? 사람이 모여들게 하리라.
살 수 없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네, 살만한 동네가 되게 하리라. 너무 풍족한 동네가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이란 이야기예요. 그 다음 36절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르리. 자,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게 한다. 누가?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하고 이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이유가 뭐다? 하나님을 통해서 됐구나. 이것을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하겠다는 거 하나님. 그러면 37절 38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그래도 구하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뭐죠?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고 38절 말씀. 제사 드릴 때에 양떼고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이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내가 있는 곳에는 풍성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뭐 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뭐했다?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 오순절날 2장이 뭐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제발 좀. 큰 소리에 제발 좀.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낭망하지 말고 정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런 상황이 우리 인생에 예수 믿어도 오고 안 믿어도 오는데 우리는 약속이 있잖아. 붙들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기도하면 내가 좌절된 곳에서 낭망된 곳에서 열 수 없는 곳에서 할 수 없는 곳에서 내가 해주겠다는데 하나님이. 근데 왜 기도하는 그 무기가 있는데 왜 안 하시고 있습니까?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음성경에서 기도해 보세요. 간구해 보세요. 하늘문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에스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혼자서 여러분 이 엘리야가 올라갑니다. 누구 이름 붙들고? 예수 이름 붙들고 하나님 붙들고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보여준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가 기도할 때 보니까 열왕기상 18장 37절을 보니까 그게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기도.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뭐다?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을 그들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뭐죠? 돌이키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때 이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했을까요? 두 손을 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 지서 우리 내게 응답하. 여호와여 시작. 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이게 유튜브도 나가는데 이러고 있는 거에 하도 우리 안 하니까 손 들고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다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크게. 지금도 하는 사람 보면 여호와여 내게 해주려고도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 거예요. 뭐 때문에? 18장 36절 보니까 또 한 번 나온 거예요. 그 기도하기 전에 18장 36절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열왕기상 18장 36절 시작 한번 보세요. 뭘 기도했는지 보세요.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뭐 하는 거예요? 예배잖아요. 기도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 응답해달라는데 뭐가?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신 것과 두 번째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세 번째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해준 것을 뭐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을. 내가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을 저들에게 뭐예요? 알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걸 알게 해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열려버렸어요. 뭐가 있습니까? 38절에 보니까 열왕기 18장 38절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불이.
가만히 있는 하늘에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어떻게 하늘문이 열리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뭐래 그가 아합왕한테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뭐죠? 바알 선지자에서 머뭇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 떨어지는 걸 보고 갑자기 어디로? 엘리야가 눈 떠보니까 뭐예요? 누구 뒤에 다 줄 서 있어? 엘리야 뒤에 줄 서. 이런 하여튼 사람들이 이래요. 놀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기적을 봤는데도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다음 아합왕한테 왕이여 이제 빗소리가 있나이다. 빗소리가 있나이다. 가서 먹고 비 와요 안 와요 지금? 안 오는데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엘리야의 눈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되어진 것을 내가 믿음으로 상상하고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미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 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가서 실질적으로 그다음 보기만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그게 내 삶에 뭐예요?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가지고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왜 그건 밑에서 안 하고 갈멜산에 갔을까요? 옆에서 하도 잡소리가 많은 거야. 야 기도하면 되냐? 이거 하면 되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는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뒤로 하고 어떻게 돼요?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한 사람 올라가는 거야. 사원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자기 사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 무릎을 이 가랑이 사이에 넣고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야 올라가 봐라. 뭐 있나? 그래서 봤더니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려왔어. 주인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그래? 기다려봐. 또 기도하고 가봐라. 몇 번 갔어요? 7번 갔어요. 나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안 갈지도 몰라. 안 되는데 뭘 자꾸 가라 그래요. 아마 우리는 그럴 거예요. 투덜투덜거리면서 목사님 안 되는데 또 해라 그런다고 그러고 일도 안 이루어지는데 또 기도하라 그러고 뭐 안 되는데 말씀 뭐라 그러고 7번 간 거예요. 7번은 여러분 상징적인 수입니다. 7은 완전 수예요. 충만한 수예요. 완전 이루어진 거예요. 7번째 가니까 뭐가 있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자기에 말이 손바닥이지 여러분. 말은 아무것도 없는데 손바닥만 구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원이 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주인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갔다 왔는데 이제 하나 뭐 보이긴 보이는 뭐요?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여요. 그거 갖고 뭐가 되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뭐라 그래요? 됐다. 다르잖아요 벌써. 하나님의 사인이다. 내려가자. 비도 안 오는데 내려가자. 그리고 아합왕에게 뭐라 그래요? 왕이여 이제 큰 비가 내리니까 마차에 타소서. 이제 집에 갈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비가 툭툭 떨어지면 하늘에서 뭐예요?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마차하고 엘리야하고 달리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돼요? 엘리야가 마차보다 더 빨리 가더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고 내가 일하면 될 것도 안 되고 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는 목사님 뭔데? 능력을 우리보다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권능을 더 많이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까지 쓰임받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그러니까 엘리야나 나나 뭐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네. 우리 옛날 말로 뭐예요? 도찐? 예. 니나 내나 이건 거예요. 근데 다른 게 하나가 있다. 뭐예요? 시작.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뭔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하늘문을 닫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다음에 18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시작. 다시 기도하니. 다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니 뭐예요?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엘리야 나 똑같은데 뭐 했더라 그다. 간절히 기도한다.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이 간절히 기도하면 당신도 엘리야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간절히 기도하면 너도 엘리야야. 너도 엘리야. 그러면 그냥 엘리야면 헷갈리잖아요. 김엘리야, 정엘리야, 이엘리야, 박엘리야.
그래서 나도 정신대요. 엘리야 1, 엘리야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도 이제 저기 중천동에 참사랑교회 간 거예요. 야, 그 목사님 굉장히 진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시고 오직 교회만 생각하고 그 목사님 목회하는 걸 딱 보니까 나는 반도 못 따라가겠더라 보니까 그 정도로 하죠. 그래서 그분은 열심히 하는데 저는 목사님 저는 쉬면서 해요. 근데 저보고 하는 말 쉬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교회도 우리보다 훨씬 더 큽니다. 큰 교회인데도 근데 이제 한 번도 교우들한테 안수해 본 적이 없대요. 성령 충만하기도 은혜 충만하지만 교회 안에 이제 그런 은혜들이 막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해주시고 같이 한번 안수를 해달라고. 근데 그 교회에 혈액암이 걸린 분이 계세요. 이게 학원 원장님인데 코로나 2차 맞고 나서 혈액암이 온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전에는 건강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에 그전에 건강한 걸 띄어가지고 정보인데 갖다 내고 근데 코로나 그 2차 맞아가지고 혈압이 걸린 거 갖다 냈어요. 명백하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뭐예요? 인정 안 하는 거죠. 왜요? 한 사람 인정하면 다 해줘야 돼요. 세계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그날따라 이 혈액암이 걸리면 피의 암인 거잖아요. 그럴 때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금요일날 오기로 해서 와라. 오기로 했는데 열이 막 오르고 몸이 아파서 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오시겠어요? 그렇지. 할렐루야.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열이 막 오르고 막 힘들고 막 춥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암이 걸렸잖아요. 지금 움직이기도 힘든데 겉으로 보면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예배 전에 이제 기도를 하나님 만져달라고 했더니 열이 툭 떨어지면서 이제 상태가 좋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아프면 그냥 기도받고 가라 그랬어요. 아프니까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다가 아파도 가라 그랬더니 기침도 계속 하시니까 가라 그랬더니 거의 1시간 설교하는데 끝까지 있고 그 다음 1시간 더 기도한 거야. 그 교회 1시간을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나는 그렇게 하려도 안 하더니 뭐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고 치유가 되는데도 안 하는데 그 교회는 뭐 그런 것도 없는데 하시다 보니까 야 목회 잘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나도 뭐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왜 안 하느냐 그래서 한번 시켜본 거예요. 또 한번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치유는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 기도를 해드리고 뭐 하고 이렇게 온 기억이 납니다. 집에 오니까 2시더라고. 새벽 2시 좀 넘어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9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12시 넘어서 교우들이 가더라고요. 기도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좀 나오고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질문은 뭐예요? 우리는 과연 이게 나을까? 통증이 과연 사라질까?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간질이 걸려가지고 마태복음에 간질이 걸렸다 그래요. 자주 어둠의 악한 영이 뭐예요?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자꾸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 됩니다. 목사님, 예수님 어떡합니까? 예수님 보자마자 악한 영이 많이 어떻게 돼요? 거품 밀고 막 날린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영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렸을 때부터. 묻는 거예요. 저도 묻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그 원인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다. 악한 영은 뭐 꾸짖으면서 이 귀신아, 성경은 뭐예요? 귀신이라고 명확하게 표현해놓고 있잖아요. 이 아이에게서 뭐다? 떠나가라 그러는데 아이가 어떻게 돼요? 떠나갔어요.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예수님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전에도 됐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묶인 게 풀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 속에 눌린 게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떠나가고 기도하다가 떠나가고 찬양하다가 떠나가고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다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믿습니까?
뭐가 안 나타나니까 눈에. 자꾸 그런 하나님 행하신다니까요.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시너지가 됐을 때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보면 사도 바울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도 하도 전도를 방해하니까 뭐예요? 예수를 쫓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칭찬받을 일이에요? 욕먹을 일이에요? 칭찬받을 일인데 그 주인이 점을 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야. 이 여자가 뭐예요? 더 이상 뭐죠? 신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누구 때문에 없나 봤더니 누구 때문에? 저 바울과 신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발했더니 어떻게 돼요? 아니 멀쩡하게 살려놨는데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이건 무슨 일이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과 신라 우리 같으면 네요. 전도해도 별거 없네. 이게 뭐예요? 이게 안 풀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신라가 거기 들어가서 한 게 있어요. 뭐 있어요? 딱 뜨잖아 이제.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 한 게 있어.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 그거 뭐예요? 찬양한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뭐예요? 묶인 게 풀어지는 거야. 그들을 가두고 있던 이 감옥의 문이 뭐예요? 열려버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뭐예요?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메인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엇이 여러분을 묶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생각을 묶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건강을 묶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묶고 있습니까? 뭐 하면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려서 풀어진다니까요. 열려집니다.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일어날 줄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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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데 하는 것 같긴 한데 가만히 들어오면 뭐예요? 그냥 막 대강 하다가 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십시오. 인생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세요. 제발 좀 크게 제발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안타까워서 형 기도 좀 해라. 내가 해주고 싶은데 내 말씀이 내가 뭐야? 기도하면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세요. 후회가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죠? 마음이 늘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어찌 행하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언제 하늘문 열리느냐?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어떤 사람은 또 이것도 불편할 수 있어. 그런데도 여러분 성경에 뭐예요? 하늘문을 연다 그러셨으니까 내게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이거는 하늘문을 열고 네 인생에 내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지 안 붙는지 나를 한번 뭐 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시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 가지고 뭐죠? 떡으로 만들고 성전에서 뭐예요? 뛰어내리라고 할 때문에 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단이 뭐 갖고 시편 91편 15절 말씀인가요? 그 말씀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야, 네가 여기 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네 발이 부서지지 않게 말씀 갖고 장난치지 마라.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한다? 시험하지 마라. 근데 성경에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게 딱 하나 나와. 어디예요? 말라기 3장 10절. 내가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붙지 않나 안 하나 보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큰 소리로 시작.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까 신명기 8장 12절 그렇죠? 하늘의 보물창고를 하나님의 보물창고가 있는데 그것을 열고 내가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지 한번 봐라. 한번 날 시험해봐라.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11절 말씀 보세요. 황충이 메뚜기가 너희 뭐죠? 이것을 먹지 못하게 하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렸는데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용사해놨는데 메뚜기가 한번 싹 쓸고 지나가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 한번 보셨어요? 아, 오늘 그 사진 주면 아프리카 메뚜기 이만큰데요. 메뚜기 떼가 지나가니까 사람 온몸에 메뚜기가 다 붙어 있더라고. 막 치요. 그러니까요, 싹 쓸고 나가 거기.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메뚜기 떼 얼마나 큰지. 성경이 메뚜기요. 그 다음에 기한전에 포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세요. 소산에 먹을 것이 없어요. 시작. 너희 땅이 땅도 여러분 옥토밭이 있고 길가밭, 독작밭, 가시밭, 옥토밭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밭도 마찬가지인 거고 인생의 밭도 마찬가지인 건데 저 말은 땅이 아름다워진다 말은 너희 마음의 밭이 뭐다? 옥토가 되게 하겠다. 그럼 너희 인생의 땅도 뭐도? 옥토가 되겠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이야, 쟤 복된 사람이구나. 누가? 내가 말하는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 날 보고 야, 쟤 하나님 믿더니 뭐다? 복 받았구나. 복의 통로가 되는구나. 그거 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장경훈 목사님 설교할 때 내 간증 하나 들었어요. 한 목사님이 전남 무안인가 신안에 부임 왔어요. 교회를 갔더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이 없어. 너무 이상해가지고 앞에 보니까 슈퍼가 있어가지고 슈퍼에 찾아간 거. 저기 죄송한데 이 교회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건물만 있고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온 거 목사님. 나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저 앞집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저 집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이 집도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드린 다음에 찾아간 거예요. 한 집 찾아갔어요. 찾아가 똑똑 뚫으려고 그랬더니 마침 누가 나오는데 다라이에 뭘 이고 나오네요. 안녕하세요. 누구시냐고 이 새벽 아침 대바람부터 그죠?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나 여기 부인만 이제 목사라고 이제 그때는 전도사였겠죠. 그런데 그 전도사님 그러면서 내가 오신다는 건 알았는데 삶이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인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냐고. 잠시 우리 집에 들어와 보시라고. 들어와서 목이나 축이라고. 그래서 목사님, 전사님 들어갔어요. 딱 들어와서 보니까 사는 게 장판이 없으니까요. 예전엔 가만히잖아요. 가만히 깔아놓고 이불 놓을 데가 없으니까 사과 개짝에 이불을 올려놓고 목사님 아침 뭐 드셨냐고 이제 가만히 다라이에서 내리니까 떡이야. 떡이는데 떡도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둘러가지고 그냥 한 방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니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어떻게 먹냔 말이에요. 너무 힘들게 사는 거야. 그래서 왔으니까 우리 그럼 예배 드리고 가자. 그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딱 지르려는데 너 저 그분한테 11조 해라 그래라. 11조 해라 그래. 갑자기 자기가 때린 거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이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이 사는 걸 보세요 한번. 여기서 뭐예요? 11조 하는 소리가 제가 나오겠냐고. 내가 사람이면은. 그걸 안 하고 이제 할라 때도 자꾸 뭐예요 마음에. 너 11조 하라. 11조 하라 그래라. 11조 하라 그래라. 그랬더니 이제 자꾸 하나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여기 중간태예요 여러분. 여기 중간태. 그렇죠? 지난주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리고 여기 문을 열 때 열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그것을 또 여는 건 누구예요? 나니까 이거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니고 뭐예요? 헬라고 중간태가 있어요. 거기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열게 하시는데 또 여는 건 누구예요? 나란 여기서 이게 중요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제 이게 설명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께 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감동이 왔어. 11조 하라고 말하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 누구야? 내가 감동이 왔는데도. 이해가 되시죠? 요게 중간태라는 거예요. 그 문을 여는데 감동이 오지만 나네.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이거 중간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10일 이렇게만 했다 그랬더니 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는 11조를 해야 되는데 사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할 수가 못했습니다. 내가 다음부터는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갔더니 진짜 다음 주에 온 거예요. 봉투에 보니 뭔가 꼬깃한 게 올라와 있어. 강단에. 왜냐면 이제 떡 파니까 한 주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안에 보니까 500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보니까 전사님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다음 주에 가니까 또 이게 감성은 봉투인데 그냥 못 들고 꼬깃하고 또 봤더니 뭐죠? 300원. 그러다가 한 3, 4개월 있다가 이분이 이제 서울에 청빙을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주일날 되고 설교 마치고 나오는 자기 교회 마당에 예전에는 왜 서울 뭐 이게 지역별로 남바가 있잖아요. 2천 남바가 있는 거예요. 서울인데. 이 2천 남바가 우리 교회 왜 있지? 이천에서 올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사택에. 그래서 좀 있으면 사택에 누가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문 열어봤더니 어떤 뚱뚱한 아줌마가 와서 안녕하세요 목사님 누구시냐니까 목사님 저를 못 알아보시겠냐고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니 못 알아보시겠냐고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전남 무안의 그 떡장수 그게 떡장사 그때는 막 피골이 상접해 빼쩍 말랐는데 지금 뭐예요 뚱뚱하니까 내가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왜 이러시냐고. 때문에 그러는데 목사님 내가 우리 아들이 이천 군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축복받아가지고 내가 목사님 만나뵈러 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 이후에 일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간증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그때 11조 얘기했을 때 너무 시험이 들었대. 마음이 너무 아팠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6학년이 됐어요. 이제 아이가 졸업하면 이제 중학교 가야 되는데 예전에는 뭐예요? 시험 보고 그다음 뭐 냈어요? 등록금 냈습니다. 근데 너무 못 사니까 어떻게 돼요? 등록금 낼 돈이 없으니까 야 너 이제 하지 말고 뭐 해라. 그냥 일해라 그랬더니 아니 엄마 나 공부하고 싶으니까 엄마 나 중학교 들어가기만 해주면 등록금 한 번만 내주면 그 다음부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꼭 한 번만 내달라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돼요? 아들이 그러는데 알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허리띠를 뭐예요? 졸라매고 그렇게 등록금을 대줬어요. 아이가 들어갔더니 진짜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장학금 먹고 다니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지혜 주셔가지고 이제 중학교 끝났으면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시골에서 여러분 중학교까지 왔으면 된 거예요 그때는. 근데 야 이제 너 뭐다? 일하러 가라. 야 엄마가 더 이상 못하겠더니 아들이 뭐라 그래? 엄마 고등학교 공부하고 싶다. 고등학교 들어갈 때 등록금 한 번만 대주면 그 다음부터는 뭐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그 진짜 고등학교 합격을 하고 엄마가 알았다. 그게 뭐예요?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야, 나중에 어머니의 사랑이 대단해 보니까 아버지는 내가 보니까 잘 아니고 어머니 사랑이 대단해. 그러니 뭐죠? 아이가 공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장학금 받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어디 가야 돼요? 저 대학 가요. 이제 대학은 너무 비싸죠. 대학 등록금이. 그래서 야 이제는 엄마가 도저히 못하겠으니 뭐다? 이제 일을 안 했더니 엄마 대학 들어갈 등록금 한 번만 내주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한 번만 내달라 기도한 거예요. 얘기하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들이 하도 그러니까 알겠다. 없는 허리에 뭐죠? 더 졸라매고 아이를 해가지고 등록금을 해줬더니 대학 들어갔더니 하나님 지혜주셔 1년부터 4년까지 뭐예요? 장학금 받으면서 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 보는데 그때는 이제 군수 시험 보는데 시험 보러 간 거예요.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마치고 갔더니 시험 보러 애들 전부 다 양복을 다 빼입고 왔더래. 구두 딱 신고 시험 안 받은 뭐야 다 군수야 걔네들은. 근데 자기는 뭐예요? 입을 옷이 없어 예비軍입고 뭐 이렇게 허름한 거 입고 가니까 나는 뭐예요? 완전 패잔병인 거야 패잔병. 그런데 시험을 딱 봤는데 누가 합격한 거예요? 시험 안 봐도 군수 될 거니까 다 떨어지고 누가 합격해요? 자기가 합격된 거예요. 자기 아들이. 할렐루야. 그러더니 합격되니까 이게 회사 기업 그리고 중견기업 회장님의 딸 손이 들어와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호강하고 살아가지고 이렇게 잘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다른 거 아니고 교우들에게 꼭 11조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대로 역사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냐면 하늘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
분에 떡 장수하지만 인생에 하늘문이 누굴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엘서 1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은 팥중이 와서 너희 것을 먹고 메뚜기가 와서 먹고 느치가 와서 먹고 황충이 와서 더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여러분 이게 다 무슨 과냐면 메뚜기과예요. 메뚜기과. 우리가 볼 때 이것도 메뚜기 다 메뚜기과인데 먹는 게 틀려요. 팥중이는 뭘 먹냐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뭐죠? 되어지는 열매들 누가 먹는 거예요? 팥중이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팥중이가 먹고. 그러면 그게 끝난 게 아니야. 그럼 또 그 다음 누가 오는 거예요? 메뚜기가 와. 메뚜기는 뭘 먹냐? 잎사귀를 먹어요. 열매 먹고 메뚜기는 뭐 먹어요? 잎사귀를 먹어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느치가 와. 느치가 하면 뭘 먹을까요? 느치는 가지를 먹어. 나뭇가지를. 그러면 느치가 가면 또 누가 오는 거예요? 황충이야. 황충 뭐냐? 나무 속을 먹어버려. 그러니까 씨발 열매, 잎사귀, 가지, 그 다음 뭐예요? 속까지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뭐예요? 쫄딱 뭐예요?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이지? 이게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인생에 주시는 축복들, 기적들, 표적들, 이런 거 뭐예요? 다 싹 갖고 가버리고 내 마음이 뭐죠? 황폐가 되는 거야.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내 앞에 울며 애통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13절 말씀.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라? 자꾸 보여주려고 막 소리만 지르지 말고 또 뭐예요? 마음의 기도를 하면 그 다음 뭐예요? 여호와께 뭐해라?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어떻게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니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복 주셔가지고 소제와 전제를 드리려면 교회 오면은 뭘 갖고 와야 돼요? 예물 제사. 전제 드리니까 뭐죠? 양소. 소제는 뭐예요? 곡식인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뭐예요? 축복을 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뭐예요? 못하는데 부어 주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줄 누가 알겠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돌아왔어요. 요엘서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 어떻게 축복해 주나 한번 보십시오. 요엘서 2장 23절 25절. 자 보세요. 시작. 시온아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내 마음의 소원을 이건 기뻐하다 자랑하는 거. 자꾸 높이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그럼 어떻게 시작?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해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비 올 때 비가 오고 햇볕 비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른 비가 와야 되고 또 시험 맞으면 늦은 비가 와야 봄에 또 경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는데. 25절 말씀. 이게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이와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매를 따갔어. 잎사귀가 갔어. 나뭇가지도 없어지고 속도 다 비어가지고 다 쓰러져 버렸는데 네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전에 큰 군대. 이게 뭐예요?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뺏어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예요? 다시 뭐 횟수대로 뭐 한다? 회복시켜주리라. 여러분 잃어버린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길 소원합니다. 나머지 하나 더 있는데 그건 다음 주에 3번. 자, 그러면 언제 하늘문이 열립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어때? 기도할 때. 그 다음 뭐예요? 온전한 11조를 하게 드릴 때.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말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열리기 소원합니다.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옆 사람 앞뒤 인사하세요.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 오늘 뭐예요? 순종하며. 어떤 사람 말씀에 찔려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말씀에 찔려 이를 갈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늘 말씀드릴 때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럼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이 삶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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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합시다.